우리가 잘 아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종교 계획이랍니다. 근데 왜 종교 계획이라고 하고 종교 혁명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거기 보시면은 한스 킹이 678페이지에 패러다임 비연속성의 바탕인 복음 그 위에 보시면 그러다 첨예한 물음 어쨌든 누트의 종교개혁은 한 혁명이 아니었던가. 왜 종교개혁은 종교혁명이라 부르지 않고 종교개혁이라 부르는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종교개혁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문제는 결국은 그 종교개혁을 왜 누트가 일으킨 이 종교개혁을 왜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그렇다면 혁명과 개혁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토마스 콘에 나온 분의 이론이죠. 패러다임이라는 용어가 거기에 보시면 과학 개혁이라고 안 하고 같은 패러다임 변화, 패러다임의 전환을 얘기하는데 왜 과학 거기 콘은 과학혁명이라고 합니다. 과학혁명, 패러다임의 전환을. 근데 한스 킹은 그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혁명이라는 것보다 개혁이라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종교로 이 누트가 일으킨 종교개혁도 이렇게 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개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이 그 혁명과 개혁의 이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고 우리가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명하고 개혁이라는 차이가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혁명이라는 것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그 라틴어에서 말하는 이 혁명의 원뜻은 한 바퀴 굴러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원래 의미는 그 한 바퀴를 돌아서 자기 자리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그 혁명의 원뜻입니다. 그 레볼루션이라는 뜻은. 근데 이 레볼루션이라는 이 혁명의 뜻이 완전히 바뀌어진 게 언제냐 하면은 프랑스의 혁명을 이제 프랑스의 그 혁명이 있었던 그 사건 그때부터 혁명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현대적 그 의미로 변화되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체제의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 완전한 변화. 그러니까 프랑스가 절대 왕정 체제에서 이제 공화적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그 절대 왕정 체제의 모든 어떤 폼이나 어떤 체제나 구조를 완전히 그 깡그리 그 변화시키고 새로운 어떤 체제와 구조를 가지는 의미로서 이렇게 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계획이라는 말은 레포메이션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기존에 했던 것을 새롭게 개설한다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했던 건데 기존에 했던 것을 보이지 않고 또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새롭게 이제 그 시대에 맞게끔 개선을 하거나 고치거나 재조직화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 이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혁명이라는 말은 그 체제와의 단절 또는 급격한 변화, 그러니까 모습을 지금은 다시 찾을 수 없는 완전히 색다른 그런 의미로 혁명이라는 의미를 사용하지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본다면 토마스 콘이 패러다임 전환을 이제 과학혁명이라고 과학의 패러다임에 있어서 그
전환과 혁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거기에 보면 혁명이라는 의미보다는 계획이라는 의미가 더 가깝지 않을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보십시오. 그 예를 들어서 그 근데 이제는 천동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중세시대는 천동설이 이제 과학계의 하나의 그 패러다임이었다면 기용설을 지향하면서 이제 패러다임이 천동설과 기용설을 이렇게 그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데서는 어떻게 보면 그 혁명적인 그런 개념이 가가지만 예를 들어서 뉴턴의 그 중력 이론이 그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패러다임이 전환했을 때는 여전히 중력 이론이라는 게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패러다임 속에서 여전히 그 중력 이론이 유효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게 단순히 완전한 변화, 급격한 변화 이런 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마스 쿤의 혁명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계획이라는 말도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그 한스킹이 종교 계획을 그 루트의 종교 계획을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계획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미 어떻게 보면 그 중세 가톨릭의 어떤 구조와 체제를 그 전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중세의 그 패러다임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그래서 중세와 연결점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이제 이렇게 한스킹은 보는 거였어. 그랬기 때문에 그 한스킹은 오늘 우리가 하는 복음 그 종교계획의 그 연속성과 비연속성에서 다루는 문제를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가톨릭의 그 패러다임과 종교계의 패러다임이 그 어떤 면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체계와 새로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스킹은 이 중세 가톨릭과 그 종교개혁에 있어서 연결점, 그러니까 연속성은 뭐냐면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복음이 바로 그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은 그 이렇게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그 가톨릭 체제와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이르렀지만 또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 다룰 그 칼빈의 종교개혁, 그러니까 스위스나 루터의 종교개혁과 또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다시 그 차이점을 또 우리가 한 번 더 그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이후에 예를 들어서 대표되는 칼빈의 종교개혁은 루터의 종교개혁과 다른 점은 칼빈의 종교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그 성격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 어떻게 보면 중세 가톨릭 체제와의 그 단절, 완전한 단절을 그 칼빈은 그 추구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칼빈의 종교개혁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누트의 종교개혁과 눈또라는 차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칼빈의 종교개혁을 다룰 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어쨌든 이 한석清
루터의 종교개혁과 이제 가톨릭 중세 체제와의 그 연대성, 그 연속성을 어디에 두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느냐면 복음이라는 그것에 이제 그 은천을 두고 이제 이 연속성, 그러니까 중세 가톨릭과 루테 종교계의 연속성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루테 계획은 전 세계와의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진 계획이었다. 이 연속성은 삶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이 부분도 이제 한스킹은 칼빈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결국 신학이라는 게 뭐냐, 또 종교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의 그 당시의 삶의 문제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답을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고, 또 그런 답을 추구하고 또 구해내는 것이 신학적인 작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스킹은 그 루터의 삶, 그리고 루터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라는 어떤 그런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 사건의 어떤 의미는 뭐냐면 바로 루터가 고민하고 앞에 했던 그 삶의 문제들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해결점을 이제 복음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그 연속성을 지금 주역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한스킹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은 삶의 문제에 응답해야 하는 책임 있는 학문이 신학이다. 다시 말해 답변을 해야만 하는 신학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었다. 되어 왔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결국 그 초대 교회로부터 계속되어지는 어떤 신앙, 또 교리, 그리고 교회의 모든 체제와 이념들은 이제 킹의 이야기대로 하자면 그 세대의 어떻게 보면 문제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답이고, 그 종교적인 답을 이제 교부나 중세 철학자나 또 중세 신학자나 뭐 루터의 일기까지 복음을 통해서 그 답을 추구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 중세 로마 가톨릭과의 단절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루터의 종교개혁과 그 가톨릭의 그 중세 가톨릭의 단절이 있다면 바로 그 비복음적인 것, 성서에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여러 가지 개념들을 끄집어 들고 와서 어떤 교황 체제 하에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했던 여러 가지 작업들,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은 성인 공경, 성유물 전승, 이런 것들은 그 중세 가톨릭 당시에 그 민간 신앙과 결합된 그런 번질된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하고 이제 완전히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의미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절과 그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이제 살아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패러다임이 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속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면 바로 그 어떻게 보면 복음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려면,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오늘 우리 책을 한번 봤으면
678페이지에 보시면 패러다임 비연속성의 바탕인 복음이라는 그 원문을 제가 스크랩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서 여기에서 그 한석킹이 이야기하는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어떤 개념을 확실하게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고 또 구별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이 단원 그러니까 이 단원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비연속성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이 있다. 이 챕터는 바로 그 678페이지 그리고 678페이지에서 679페이지까지의 그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마 이 챕터는 아마 이해가 가장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글소리는 언제나 성세의 원천적인 정은에 의지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한다. 이게 바로 가톨릭, 중세 가톨릭이든 체제든 아니면 종교개혁 체제든 아니면 교부 신앙이든 아니면 헬레니즘 신앙이든 그 모든 패러다임에 있어서의 가장 원천, 가장 핵심은 바로 성서의 정문이라는 겁니다. 그 성서의 정문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최초의 최고의 원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한다. 누터 이전의 신학자들도 성서에 대한 중기된 직접 성안에서 사실상 그룹 새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패러다임한 거대한 학파들과 나란히 독창적인 개인들과 집단들도 언제나 존재하게 마련인데 성서 해석과 신학에서 자기들 나름의 길을 걸어간 그들에게서 신학자 칭호를 박탈할 수는 결코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패러다임, 예를 들어서 중세 가톨릭 패러다임 안에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들 수 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도 있지만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론을 했던 누구죠? 오컴도 있고 또 그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신학도 있고 또 라틴 신학에서는 어거스틴의 신학도 있고 또 어거스틴과 적대적인 관계했던 누굽니까? 뭐죠? 알비니안도 있고 그 이제 헬라 철학의 헬레니즘 그 패러다임 속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철학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의 패러다임 속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작업들이 있었고, 신학적인 사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집어서 이것이다. 나머지는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의 거대한 본류에서 떨어져 나와 성세 원정원에 더해 자신들의 고유한 신학을 전개 발전시켜 나갔다. 프랑크푸르트 출신의 그 밑에 보시면은 하나의 패러다임 안에는 여러 가지 신앙이 포함될 수 있으면 그것들도 언제나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의 신학으로만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어거스틴의 때의 신학의 어떤 이론적이고 또 여러 가지 그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알밍이아니나 또 몬타누스 같은 그 이단들 또한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그 해석들과 잘못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거스틴의 신학이 뛰어난 생성되고 발전됐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모든 신학들의 연속성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면 성서에 대한 정언에서 앞에서 최고 그 첫 번째 줄에서 말하는 성서의 원천적인 정언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도철되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 속의 원정언은 보십시오. 원정언은 신학을 불안케 하고 여기 보시면 갈로가 있는데 갈로가 있습니다. 신학을 불안케 하고 놀라게 하며 영감을 고취시키는 힘을 끝없이 발휘했다. 개혁의 동인으로서의 복음 이 점은 오리엔스, 아구스티누스, 토마스 보라, 누트의 경우가 더 그랬으니 누트에게 그리스도교 원정언은 그야말로 혁명적 폭발력으로서 작용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원정언이라는 것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은 그 뒤에 읽어보시면은 그 패러다임의 위기를 또 이게 발생시키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한사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2차전의 패러다임들도 영감을 고취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으며 과거에 대한 해고가 새로운 전망을 해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점에서 신학은 그리고 패러다임은 종교개혁은 단절이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각별히 바울로의 노마스에 의지했듯이 루트로 다시금 아우구스티누스와 바울로에게 의지했다. 그리고 훗날 칼바트 역시 자신의 위기의 신학의 바탕을 바울로와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에게서 발견될 터였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한스킹이 그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전환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그 신학의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을 전환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환은 단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해석이다 그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자체가 신학의 위기를 직접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누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 그때는 누트의 종교개혁의 시작은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석형도 그렇게 누트의 종교개혁을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세 패러다임에서 교황에 의해서 모든 어떤 구조 체제가 교황에 의해서 움직였던 모든 것들을 비본질화되었던 어떤 신학의 내용들을 이제 뉴턴은 복음으로 돌아감으로써 어떤 당시에 내려온 신학의 위기를 조정해냈고 그 위기 속에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아냈던 신학이 바로 누트의 신학이었고 그 종교개혁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도록 충돌하는 신학의 비연속성을 바탕으로서의 복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원정언은 또한 항구적인 바탕 정언이기 때문에 이 정언은 신학적 혁명이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로 나아가더라도 패러다임의 총체적 개체나 변개를 초래하지는 않는 이유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또 뭐 종교 개혁이든 혁명이든 종교 혁명이든 이 모든 변화는 결국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벗어났어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성서를 벗어난 종교 개혁,
성서를 벗어난 그 종교 혁명은 없다는 거죠. 그 기독교에 있어서 어떤 기독교에서의 모든 패러다임의 변화는 수없이 그 있어왔고 앞으로 그런 변화,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러다임은 복음만 했다. 그 복음의 어떤 범주를 벗어나서 어떤 기독교의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것 자체는 그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개혁이나 그런 종교혁명은 있을 수가 없다고 지금 뉴턴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턴의 신학은 이 점에 있어서 좋은 증거가 된다. 요컨대 패러다임의 구성 요소들은 바탕 전원과 상충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 수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리게네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뉴턴에게서 혁명이 총치적 단절로 기결되지 않고 오히려 신학의 선배들과의 상당한 공통성을 보존하게끔 처음부터 배려되어 있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칭의론을 그 개념들 칭의론도 문제 그리고 자유의지 그리고 죄가 무엇인가 은총이 무엇인가를 이제 어시킨 그리고 아퀴나스 뉴턴의 그 개념들을 이제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거기도 보시면 분명히 그 어떤 단절적인 그런 개념의 단절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자가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그 아퀴나스가 이야기하는 그 은총이나 자유의지 또는 이런 그 칭의의 문제가 단순히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새롭게 변화하거나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또 새롭게 재개념화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뉴턴의 신학도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뉴턴 혼자의 신학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의 신학을 영향을 받았고 또 아퀴나스의 신학에 대한 어떤 반대의 급부로서 그 뉴턴 신학을 전개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런 점에서 라틴 패러다임과 중세 패러다임을 여전히 그 뉴턴은 가지고 있다. 그렇게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직 신앙으로 말미암은 의인에 대한 긍정을 뉴턴의 노마사 주석에서뿐만 아니라 과연 토마스와 아우구스티누스와 오리게네스의 노마사 주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그 방금 이야기했던 거죠. 뭐 어떤 그 시각적 개념이든 뉴턴가 이야기했던 칭의라든지 죄라든지 그리고 자유의지라든지 이 모든 개념들은 어떻게 보면 교부 철학 때부터 교부 시학 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렇게 연결 지어 무엇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도 의미하는 바 신학의 혁명은 여기서 혁명을 이야기하고 신학의 혁명은 언제나 오직 복음에 더하여 그리고 긍정적으로 복음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복음을 거슬러 혹은 복음을 도외시하고 일어날 수는 결코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학의 연속성과 비연속성, 그 종교의 기독교의 연속성과 연속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멋있고 또 이 챕터에 아마 가장 핵심적인 그 한스킹의
그 주장이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신학의 혁명은 언제나 복음에 토하여 그리고 궁극적으로 복음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복음을 거슬려 혹은 복음을 도외시하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성서를 도외시하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 그게 기독교의 혁명이든 기독교의 개혁이든 뭐 한국에서 지금도 한국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국에서의 개혁도 또 우리의 신학의 개혁도 어쨌든 이 복음을 벗어나서는 그것을 개혁이라가 또는 종교의 혁명이라 종교의 개혁이라 이야기하셨다. 그게 바로 한석희이 그 종교개혁의 연속선과 비연속선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마 682페이지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한석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뉴트 종교개혁의 회의글과 682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 당시 뉴트의 종교개혁 당시에 그 뉴트의 종교개혁만 아니고 한스킹은 제3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라스무스의 그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의 개혁도 있었다. 만약에 그 개혁이 뉴트의 종교개혁에 맞서서 그 개혁이 이루어졌다면 또 그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저기 뉴트 종교개혁의 회의적 결과의 그 챕터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뉴트의 종교개혁이 급진적이고 좀 과격한 그 점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교개혁이었기에 이 뉴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근거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많이 보이고 또 특별히 그 뉴트의 종교개혁을 일어난 여러 가지 전쟁들이 또 결과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 한석킹은 만약에 에라스무스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그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완전히 전쟁 요새 말하면 그 전쟁을 아주 반대하는 아주 극단적인 평화주의자가 바로 이 에라스무스였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그 뉴트의 종교개혁을 그 완전히 일하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했던 게 이런 종교개혁들이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전쟁이라는 무서운 끔찍한 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그런 그 이야기도 이 에라스무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석킹은 이제 뉴턴의 종교개혁 당시에 이 에라스무스의 종교개혁은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일어났고 또 그것이 또 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이 부분에 다루면서 그 뉴턴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보면 그 약점이랄까 한계점을 이제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를 이제 그 한석킹이 이야기하면서 이 책의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 에라스무스는 그 카톨릭 교이고 끝까지 그 뉴턴의 그 종교개혁은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지만 그 종교개혁에 그 카톨릭을 버리고 개신교로 전향했던 인물이 아니고
가톨릭 안에서 가톨릭의 어떻게 보면 가톨릭의 개혁을 추구했던 이 문주의 학자가 바로 이 에라스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라스무스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저술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그 에라스무스 가장 대표적인 책은 마지막에 신약성서 본전 그 신약성경을 이제 번역했는데 라틴어와 그리스 신약성서를 이제 대조해가지고 이제 대조해서 성경을 편찬을 했는데 거기에 이 신약성서는 불가타 성서에서 어역된 부분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뭐랄까 원본들을 또 사본들을 구해서 이 에라스무스가 그런 주석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번역했는 성경이 바로 신약성서 문제라는 책인데 이 신약성서 문제는 이제 루터의 이제 성경 번역으로 이어지는 그런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모든 나라에서 받게 받는 평화의 탄식.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철저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평화주의자였으면서 종교의 분열 또 종교의 갈등으로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혐오했던 사람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종교의 분리보다는 종교의 또다른 종교들의 전향보다는 카톨릭이라는 종교 안에서의 개혁을 추구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에라스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개혁을 주장했는데 그 개혁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성서에 대한 우위적 영적 해석을 지향하고 이 부분은 이제 루터로 이렇게 했죠. 성서 해석, 루터의 성서 해석은 문법적이고 문자적 해석이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자적 의미를 해석하기에 노력하였고 성서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보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 에라스무스가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을 소유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성서를 이렇게 보고 해석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성서를 유일한 교범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구원과 인간의 구원에 깊게 집중해야 한다. 성서 주석하기에 신학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제 루터와 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모든 종교의 개혁에 그리고 모든 종교의 혁명의 원천인 성서 복음에 대한 적응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에라스무스도 그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바로 그 성서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민중신승도 미시적 요소를 버리고 아까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민중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가톨릭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서에 없는 여러 가지 제도들 또 여러 가지 규범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시의 복음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루터는 바울에게서 에라스무스는 복음서의 에세에게서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에라스무스는 윤리적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윤리.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뭡니까 산상보훈이라든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 에라스무스가 그 가톨릭의 어떤 계획에 내세운 것은 어떤 그 루터처럼 칭의론을 중심한 그런 어떤 계획보다는 윤리적 계획에 집중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을 폐기하고 모르와 예수의 복음에 집중해야 한다. 세속적 권력과 부에 집중하는 교원과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교원과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가톨릭의 구조와 개념들을 비판하고 했지만 이 에라스무스는 이 가톨릭을 떠나지 않고 이 루터처럼 완전히 가톨릭을 떠나지 않고 가톨릭 안에서 그 개혁을 주장하고 또 그 운동을 펼쳤던 이유는 아마 그가 철저하게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도 이렇게 이런 계획을 추구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에라스무스가 추구한 교회의 미래는 교회법, 교회 체제가 아니라 성서와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사변적인 그리스도인 대신에 복음서에 선언하고 있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돈과 권력이 아니라 예수의 모범을 따라가는 실천적 그리스도죠. 이렇게 볼 때 그 에라스무스가 추구하는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개혁과 그런 내용을 그런 실천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 에라스무스가 꿈꿨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라스무스 이런 그 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이런 개혁안들이 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의 개혁안들은 가톨릭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개혁안들은 그 당시에 인문주의자들과 그 당시에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공유되고 토론되었던 계획의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라스무스의 계획안들은 어떻게 보면 현실의 그 가톨릭 교회의 현실에 반영된 계획안이 아니었고 단순히 어떻게 보면 그 지식인들과 인문주의자들 가톨릭 인문주의자들의 어떻게 보면 토론과 어떤 토론의 주제 또는 그런 그런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지, 이게 실질적으로 가톨릭 개혁으로 이제, 그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문주의자들과 가톨릭 안에서 이런 에라스무스의 개혁안이 논의되고 토론되는 도중에 이제 이 루터의 정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루터의 정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에라스무스의 개혁안을 토론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에라스무스는 여전히 그 가톨릭에 남아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라스무스는 어떤 루터와 그 이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는 중도적인 입장에 서서 이제 그 가톨릭 체제와 루터의 종교개혁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 에라스무스는 그 가톨릭 안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가 그 한석킹이 이제 평가하기를 이 중도적인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루터처럼 가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걸
에라스무스의 성격이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에라스무스는 온건한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인지 몰라도 자신의 계획안을 들고 과감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그걸 실천적으로 옮기지 못했다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뉴턴과 에라스무스의 큰 차이점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라스무스는 어쨌든 가톨릭의 계열에서 어떤 인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스킹은 만약에 이렇게 묻는 거죠. 뉴턴의 종교개혁이 아니고 먼저 이 에라스무스가 뉴턴처럼 이렇게 자신의 개혁을 들고 만약에 앞장섰다면 그 이 역사, 이 또 교회 역사는 어떻게 또 변했을까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가 또 이제 여기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에라스무스가 뉴턴의 그 개혁에 동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뉴턴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종교개혁 운동을 그 어떤 세력과 이제 결탁을 하게 되냐면 정치 세력 그 당시 제후르가 이제 그 뉴턴가 그 제후르가 이제 제휴해서 그 협력을 이끌어내므로써 이제 어떤 종교의 정치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또 한 번 더 결합된 그런 점을 이제 에라스무스는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어떤 국권의 분쟁으로 또 국가 간의 어떤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 에라스무스는 루트의 그 종교개혁의 노선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가 그 예언하고 이야기했던 대로 결국은 이 루트의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30년 전쟁이라든지 또 농민전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쟁들 그리고 내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또 그런 그 분쟁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던 게 바로 루터의 이제 종교개혁이었다고 이제 한스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라스무스 운동 개혁이 실패한 역사적 결과는 뭐냐? 독일의 30년 전쟁 그리고 프랑스의 귀족 시민 지식인 계급 번영이 되면 스페인의 150년 내전 이탈리아의 종교적 이탈자의 출반 그리고 뭐 유럽 전체가 20세기가 될 때까지 동방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그 소수민족의 탄압 이런 모든 어떤 그 분열되고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에라스무스의 그 평화주의적인 그런 개혁이 아니고 루터의 가격한 어떤 종교개혁으로 일어난 결과라고 이렇게 한스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한스킹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아니고 그 에라스무스의 개혁안이 관철되고 그게 실제화되었다면 또 유럽 사회는 또 유럽 국가는 그 어떻게 변해됐을까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라스무스는 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묻혀가지고 완전히 그 개혁안의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의 그 종교개혁이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에 제후들과 지방 영주들과 그 협조가 되면서 종교가 정치 세력화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보시면 노무에서 이제 그 누트의 종교개혁가 공고화되면서 또 새로운 이제 누트 종교개혁의 그 새로운 그 부정적인 그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그 보시면 누트의 불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부분들 보시면 개혁을 지지하는 목회자의 부족, 중세적 폐슬의 악선, 그리고 무지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가톨릭 개신교 혼합 종교, 그리고 성직자와 평신도의 어떤 괴리, 그리고 새로운 성직자 계급이 생겨나고 또 정치적 저항, 종파 분열, 그리고 또 개신교 내에서의 여러 가지 분열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에 있어서 그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결과물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루터 종교개혁이 그 교과서대로 그렇게 어,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머리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루터의 종교개혁이 쉽게 그리고 아주 이제 뭐 일목요연하게 또 열사불란하게 그렇게 이제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공을 거두었다는 게 아니죠.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수많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어떤 루터의 또 여러 가지 종교개혁자들의 방어와 또 새로운 어떤 대책들이 수립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신교라는 그 새로운 형체의 그런 교파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은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렇게 쉽게 완전하게 그 일반 대중들의 완전한 홍화돼서 그리고 또 모두가 찬성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그 종교개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모두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또 루터 종교개혁을 반대했던 무리가 생겨나기도 했고 또 이 루터 종교개혁을 또 이용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이제 세력들로 나타나고 어쨌든 그 루터가 불을 지폈지만 그 불이 한 불꽃처럼은 타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여러 또 종류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분열이 되고 그게 또 가톨릭 안에서는 가톨릭 밖에서는 또 대승교 안에서는 대승교 밖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그 종교개혁의 과정들이 생겨나고 또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가톨릭 개신교 혼합된 이 말이 뭐냐면 철저하게 단절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려고 한석경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모르는 것을 어떤 그 의식을 변화시키고 또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성서에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그 의례를 또 폐기하고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신도들은 그 예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종교개혁의 일부분 또 발을 담그고 일부분은 또 가톨릭의 그 발을 담그고 있는 그런 형국이 바로 이 당시의 형국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개신교 진영의 분열은 우리가 루트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성찬 논쟁이라는 이 논쟁을 통해서 그 개혁 진영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분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또 이 한석킹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냐면 좌파 종교계의 이제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좌파계 종교계획은 결국 뭐냐면은 그 민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농민전쟁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민전쟁은 그 민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이 농민전쟁은 바로 이 개신교 진영 안에서 일어났던 그 운동이었는데 이 뉴턴은 또 이 민주의 이 농민전쟁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반대하고 타로를 외치는 그런 또 뉴턴의 자세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좌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운동들, 그 급진적인 이 운동들은 민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보시면 그 제세대파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이 운동들의 성격은 또 신비주의에도 그 신비주의적인 요소로 여기에 포함됐고 묵시론적인 요소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천년왕국 운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운동이 바로 이 토마스 민주의 좌파 종교의 운동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뉴트가 이런 신비주의고 가격한 이런 운동들에 대해서 반대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뉴트가 그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자기 자신의 종교개혁의 힘을 또 부하고 있었던 데가 바로 이 제후들과 그 당시에 그 지방 영주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힘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 운동이 반대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세력파 운동이 1525년경에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제세력파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입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에는 그 이전에 기독교 공인 이전에 그러니까 노마교에 박해시였던 서민들의 세대가 주를 이뤘고 그 유아 세대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제가 앞에 있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위에 노마가의 국가가 공인된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 노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그 세대는 어른들의 세대가 아니고 아이들 유아 세대로 이제 변환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제 공식화되면서 이제 기독교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범들이 이제 국가의 어떤 제도와 연합되기 시작하면서 세대 교육이라든지 세대의 여러 가지 세대를 바름으로써 어떤 공직에 나아갈 수 있고 이런 모든 제도들이 함께 맞물려 가지고 세대가 어른들 세대가 아니고 영화를 세대로 바뀌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독교 음악 패러다임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해서 그 유아 세대가 이제 종교개혁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유아 세대가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아 세대를 이제 반대하고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또 새롭게 그 시장의 결단을 통해서 세대를 바뀌게끔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하고 있는 게 이 제 세대파 운동인데, 이 제 세대파 운동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당시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몰려가지고 많은 피해를 당했지만 결국은 이 제 세대파 운동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경건주의랑 또 연결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경건주의와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바로 좌파 종교개혁의 또 한 분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 세대파 운동은 이제 뭐 일탈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메릴랜드 민스터의 제 세대파 운동 같은 경우는 폭력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떤 민스터는 제가 옛날에 살았던 도시인데 여기에 가 보시면 옛날 그 흔적들이 이 제 세대파 운동들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완전히 이 도시를 점령해가지고 폭력으로 점령을 해가지고 어떤 기독교 사회, 기독교의 공동체를 꿈꿨던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유명한 제 세대파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제 세대파 운동들이 과격하고 이렇게 일탈적인 행위를 했던 그런 그것들도 있지만 그것들이 이제 어떤 영성적인 측면으로 이제 또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그 경건주의나 이런 청교도 쪽으로 또 영향을 주었던 그 뿌리가 되었던 운동이 바로 이 제 세대파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좌파의 그 종교개혁적 세력이 있었다면 우파 종교개혁적 세력도 있었죠. 이게 공권력 교회, 공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교회, 뉴턴은 교회의 개혁을 일으키면서 철저하게 영주들과 지방 제도들과 협력을 했다. 이때부터 이제 이 교회의 모든 질서와 교회의 모든 법체제, 교회의 모든 체제는 또 누가 간섭을 하기 시작하냐면 영주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간섭을 하고 하는 그런 또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첨예한 그 교회와 또 그 세속 정부와의 대립이 어디에서 또 첨예하게 나타난다 하면 그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쯔빙글리와 그리고 쯔빙글리에 있었던 갈비의 종교개혁에 있어서도 이제 뭐랄까 이 세속 정부와 교회의 이런 관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의 경우로 제네바 시의회와 그 협력을 해서 이제 모든 법률을 제정하고 또 그의 모든 질서와 생활을 규율하고 또 관장하는 그런 체제가 또 생겨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뉴트로 여전히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 그런 어떤 세속 정부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아마 종교개혁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이런 세속 정부에 대한 입김들과 그런 어떤 그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어떤 독립적인 자주적인 어떤 그 교회로서의 그런 또 체제를 갖추지 못했던 그런 역전들을 이미 처음부터 이제 내파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제도는 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여러 지역으로 퍼져가면서 그 소위 말해서 프랑스 혁명까지 이르는 그런 어떤 불씨가 되었던 게 바로 루터의 종교 개혁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에서 이제 이 그 루터의 종교개혁의 이야기는 아마 끝날 것 같고 다음에는 이제 스위스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면 스위스 종교개혁과 영국의 종교개혁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